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요한 웨슬레는 왜 출교당했는가 하는 제목이죠.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또 감리교회를 세운 창시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는 300년 전에는 그의 시대에는 출교당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신앙이 좋은 요한 웨슬레가 왜 출교당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국교의 목사였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1720년 17세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경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가진 신앙생활을 그는 하도록 친구들에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건 운동에 이렇게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며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수요일 금요일 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죄악이 들어올까 경계했고 올바르고 순결한 삶을 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을 돌봤고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 웨슬레는 젊은 시절에 몰두했던 그 엄격한 경건 운동에서 그는 참된 풍요로움을 느꼈을까요? 그의 영혼은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영혼 한쪽에 항상 허전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다. 원칙과 순종을 강조하는 신앙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가르침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성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 운동을 일으켰고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대학 생활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의 영혼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젊은 시절 경건 운동을 펼친 이 요한 웨슬레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은혜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놓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쥐고 가는 어린 양에게 모든 짐을 맡기질 못했습니다. 열심히 경건 운동을 했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세속을 미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의 심령을 지배하는 이 풍요로움으로,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이 웨슬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복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죄를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인도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거룩한 화목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그 은혜가 우리를 평생 빚진 자로 살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건 운동으로 경건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개혁 운동으로 개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래서 깊은 고민과 좌절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좌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의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좌절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처럼 말이죠. 진리를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정을 불태웠던 성도들이 좌절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 다른 복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낙담해서 길을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좌절은 의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두뇌 속에서 하늘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의 그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의와 순종의 길에 관심이 없으면 좌절도 얻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면 그때 좌절의 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속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배워야 할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좁은 길에서 의의 경험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금세 꺼내주지 않으실까요? 좁은 길을 가는데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좌절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금세 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냐 하는 것이죠. 꺼내주고 싶어도 꺼내주실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의 공격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는데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말할 수 없는 좌절과 고민에 빠졌던 분들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의를 이루고 했던 바울도 깊은 고민에 빠졌고, 수도원에서 의를 갈망했던 마틴 루터도 깊이 좌절했습니다. 경건 운동으로 경건을 이루려고 했던 요한 웨슬레도 여러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꾀로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다가 덫에 걸려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무너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에 슬픔이 왔습니다. 여러 번 울면서 주여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니죠.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 생애로 이 진리와 복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것은 드릴 수 있지만 저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늘 성령과 신랑이라 하면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 투쟁이 길어지면서 지쳐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데 나는 내 죄와 세속을 그 어린 양에게 넘겨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 지고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을 지고 가시겠다고 호소하시는데 나는 모두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얼마나 걸어가면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가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못난 성격이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쯤 우리가 소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까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빠져나올지 몰라서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구세주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한 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손을 뻗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넘침의 경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넘침의 경험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통과한다고요? 고민과 좌절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변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넘침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서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러를 어떻게 이 좌절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웨슬러의 고민을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이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웨슬러는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웨슬러의 고민을 보셨습니다. 그의 좌절을 보셨습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살려고 했지만 고민에 빠진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 웨슬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러는 미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도시 찢어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떨었고 어쩔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러도 그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실 한쪽에 모여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하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들의 그 두려움 없는 하늘의 평안을 보면서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평안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저들도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믿음이 없을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웨슬러는 자신이 아직 죽음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라비안 교도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동안 자신이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러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이 요한 웨슬러가 선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낭망한 이 웨슬러 형제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이날은 요한 웨슬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이 웨슬러는 런던의 얼더스게이트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의 마음에 이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웨슬러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이 집회를 찾아가는 웨슬러의 마음속에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에 앉아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조용히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심령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요한 웨슬레가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말씀은, 그 똑같은 말씀이 웨슬레의 가슴을 쳤고 깊은 회개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날 저녁 일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얼더스 게이트의 길에 있는 한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마음이 깊이 감동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질문 드립니다. 요한 웨슬러의 이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738년 5월 24일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이 회개의 경험을 한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Great Controversy 256페이지에 웨슬리에 대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괴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러도 긴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으면서 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성도 여러분, 웨슬러도 여러 해 동안 고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만나겠다는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이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고집에 사로잡혀서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음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애썼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자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타올랐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점진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진리의 빛이 밝아지면서 고민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게 알게 되면서 회개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과정을 통과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침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러가 가져왔던 이 세 가지 말이죠. 첫째, 회개하고 고백한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용서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매력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나는 주님 뜻을 따라 끝까지 좁은 길을 가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길을 걷다가 고민이 있고 좌절이 있고 무엇이 생기든지 간에 주께서 이 정하신 이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넘침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러의 계심을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한 웨슬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다.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충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얻는 확신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매를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확신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때 웨슬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심한 웨슬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했다. 그의 회심의 경험은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특징이 되었다. 웨슬리는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집념, 불굴의 정신, 타오르는 열정으로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했다. 성도 여러분, 웨슬러의 경험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서 어떻게 전진하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는 경험의 길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웨슬러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때 영국 교회들이 그를 지지하고 환영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의 불길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웨슬러가 전한 이 기별을 반대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칭의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절제와 원칙이 없는 신앙은 가짜이다. 웨슬러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웨슬러의 이 기별이 그 당시 교회들을 놀라게 하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웨슬러가 전했던 이 기별은 어떤 특별한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웨슬러가 전한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러가 그 당시 교회들이 전하던 복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빛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그래서 항상 중생과 승리와 성화가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를 포함해야 한다.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성화와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빠지면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전한 이 기별이 결국 무슨 기별입니까? 이것이 완전한 굴복의 기별입니다. 요한 웨슬러는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말씀과 성령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진리를 전한 첫 번째 기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별이 교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 굴복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버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순종이 기쁨이 될까요? 당연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죄를 미워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굴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올 때,
이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기별이 가장 뜨거운 반대에 부딪힌 요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진센돌프 백작이 있었는데 그는 요한 웨슬러가 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기별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는 진센돌프 백작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The Works of Wesley, 웨슬리의 행함 6권 1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보다 더 미움을 받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이라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설교를 하고 완전한 굴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경험이라고 가르치면 그 기별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처럼 들리고 또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진센돌프 백작께서는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오류요. 내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증오합니다. 진센돌프 백작은 굉장히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싫어한 것이죠. 내 마음으로 이것을 증오합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불과 칼을 가지고 대항하여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백작이시여 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죄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에 대하여 왜 이렇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백작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죄를 좋아하십니까? 죄가 당신을 위하여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 도대체 죄가 무슨 좋은 일을 해주며 무슨 좋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난폭하게 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매 시대마다 진센돌프 백작들이 나타납니다. 매 시대마다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기별이 전파될 때마다 그 기별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진센돌프 백작들 말이죠. 바로 여기서 매 시대마다 큰 혼란과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고서 말이죠. Desire of Age 311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표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약속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굴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 때문에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명령은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주님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서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성령이 우리의 대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에서 완전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당황하죠. 당황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이라는 것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은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해지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을 버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교훈을 받아들여라. 저 사람을 용서해줘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호소하시는 때 그때 굴복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400년 동안 이 성화와 승리의 복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천주교에 의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이 승리의 복음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러를 일으키셔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주셨고, 그는 그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요한 웨슬러가 전한 이 복음은요, 새 빛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빛이죠.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빛이에요.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은 완전한 굴복입니다. 완전한 굴복.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완전하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반대하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완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장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반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자, 18세기 영국의 교회들은 그런데 이 웨슬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매 시대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들은 그들이 만들어 온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웨슬러 시대, 그 시대의 목사들은요, 웨슬러의 설교를 이런 말로 배척했습니다.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인간은 타락한 본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단 한 줌의 거룩함도 가질 수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면 이런 거짓 복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생명이 들어옵니다. 가지가 썩은 상태로 원가지에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있으면 바로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이 생명을 모르면 거짓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8세기의 교회들은 웨슬러의 설교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받는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멋있는 말입니다. 만일 이곳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자이며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자이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흘린 피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넘침의 은혜입니다. 넘침의 은혜. 성도 여러분,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와 불의를 고집하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죄를 붙잡고 불순종 고집하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고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진리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세기에 초대교회에 모여든 이방인들에게 또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담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도 음란해도 우상숭배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거야 하는 이 거짓복음이 초대교회에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미혹받지 말라. 누구든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들을 범하고 이걸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군가요?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 과거에 음란과 죄에 빠져서 살았던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죄가 씻어지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만 마음과 생활이 씻겨지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간절함을 갖고 나가는 자들은 다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교회들이 요한 웨슬로와 그를 따르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요한 웨슬로와 그의 성도들을 놀렸습니다. 어떻게 놀렸어요?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들이라고 놀렸죠. 이것이 나중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한국어로는 감리교회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들, 그런 거예요. 감리교회가 조롱하는 뜻입니다. 요한 웨슬러의 복음을 그들은 이런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들어보세요. 은혜를 무시하고 순종과 성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경험과 단계와 열매라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가? 물론 성화는 좋고 열매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아니다. 죄를 버리거나 버리지 않는 문제는 구원과 상관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웨슬리는 더 이상 영국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교단을 내주지 않았고 웨슬러는 밖으로 나가게 돼서 들판이나 공원, 잔디밭, 공사장, 광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정론으로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에 다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 이 기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전하는 그 설교를 받을 것인지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받을 것인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정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 웨슬러와 그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출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러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성화 승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의 교회들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문제입니다. 항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고 빛을 거절했습니다. 웨슬러의 설교를 막으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출교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화와 완전한 굴복의 기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완전히 중요한가요? 이 완전한 굴복의 기별을 받지 못하면 항상 내 속에 죄를 갖고 있고 불순종을 갖고 있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합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악에 저항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기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출교당하고 감리교회가 세워진 지 30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러의 정신과 사상과 설교가 있나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단순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입으로 공언하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행동이 있고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죄를 몰아내지 못하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 분의 대화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고백이 삭개오 입에서 나오자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예수께서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모리아 산까지 가라는 말씀이죠. 요한에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언제 예수께서 믿음만 강조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셨고 행함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다르게 가르치며, 누구든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 다른 영입니다. 아무리 온유 겸손하게 보여도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 다른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함에 대한 교리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라는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질문만 많이 하고 논쟁만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전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이 봅니다. 성경절이 분명하게 제시됐고 진리가 분명하게 증거되었는데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뭔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적인 거룩함과 외적인 거룩함을 함께 요구합니다.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도 회개가 드러나야 됩니다. 입은 옷에서, 내가 말하는 언어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회개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채워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나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의 기별은요, 이 시대에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이 거룩함의 기별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복음과 설교가 들려올 때 그것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성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건 즐거워해요. 참 이상합니다. 성경의 표준과 원칙을 높이 들어올리는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으십시오. 오늘날 기독교회를 채우고 있는 이 편견의 안경을 벗어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넘침과 평안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지고 내 짐을 지고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삶을, 저희 모든 생각과 고집과 편견을 어린 양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의를 세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주 앞에 나가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굴복이 완전한 평안입니다. 주여 저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 굴복의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주께서 살펴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좌절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